오늘 본문 말씀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이 대적하는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 저기 18장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18장 1절을 잠깐 좀 보시면요. 많은 날이 지났다. 제3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가보니까 2절에 나타나죠. 사마리아 그 땅에도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부터 3년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사마리아 그 땅에도 기근이 심한 상황에 만나는 거죠. 엘리야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만날 때 아합 밑에 있었던 중간에 우리가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3절 보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나오는데 이 오바댜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를 따르는 선지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 3절, 4절에 나타나죠.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일 때 오바댜는 충성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들 중심으로 지금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의 통치 가운데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체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요. 작게는 교회 안에 봐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충성스러운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오바댜가 있는가 하면 뒤에 보시게 되면 대다수 백성들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시대에 항상 있는 모습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엘리야가 여기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머뭇머뭇거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의 자리에 오바댜를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오바댜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이 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일 때 자기는 몰래 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서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그들을 살려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아합 만날 수 있게 중간에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합은 엘리야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혈안에 됐던 사람이에요. 왜?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고 사라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온 땅에 3년의 기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번 좀 많이 넘어가서요. 금방 말씀드렸던 13절에 나오는데 13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이 모습이 들통나면 나 죽을 텐데 왜 나를 꼭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만약에 내가 말을 전했는데 엘리야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바로 죽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5절 세 번째 줄 보면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반드시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만나요. 그래서 17절 가면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 이스라엘이랑 이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지만 18절 보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해하고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 19절. 온 이스라엘의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 불러내라 라고 얘기하죠. 20절 가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제 엘리야 이렇게 이제 갈멜산에서 진짜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입니다. 안 읽었군요. 우리 30절부터 읽었으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중간에 한번 봅시다. 24절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1절입니다. 21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백성이 여기 백성이 어떡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의 반응 맨 마지막 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 어느 편이에요? 그럴 때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바알과 엘리야가 딱 둘이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체육대회 때 그거 했잖아요. 자, OX 퀴즈 합니다. 자, OX 하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써보면서 정답을 맞힐 것 같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막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니가 송아지 2마리를 가다가 이 제단을 2개를 쌓습니다. 그죠? 송아지를 가극을 떠가지고 한쪽에 제단, 한쪽에 제단을, 양쪽에 제단을 쌓고 먼저 너희 신을 불러. 850명이 어떻게 했을까? 불이 내려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걸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걸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26절 보면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부르고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가 없으니 제단 주위에서 26절 맨 마지막 절 제단 주위에 막 뛰노니다. 그랬더니 27절 한 반나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오에 조롱하죠. 큰 소리로 좀 불러봐라. 니들 신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어디 길을 돌아다니고 있는지 잠대로 깨워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엘리야가 한 번 더 해보라고 라고 얘기하죠. 28절 가니까 이제는 소리를 지르고 날카로운 어떤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언제까지? 29절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죠. 1차 그들의 시도가 끝났고 30절부터가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가 제사 드리는 장면. 무너진 제단. 30절을 보면 세 번째 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지금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는 장면을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수축해야 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교회마다 특별 새벽 예배다, 특별한 어떤 부흥 집회다, 사경회다, 말씀 집회다, 내지는 또 오늘처럼 우리가 잘 하진 않지만 40일 이런 기도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 자리와 무너져 있는 기도의 자리를 수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를 세우지 못해요. 40일 지나면요, 여기에 절반 이상은 이제 계속 기도회를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벽 예배를 의무적으로 나와라 이게 아니라 내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게 다시 수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우리가 정해놓고 나오게 돼서 이것이 내 어떠한 신앙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도 하겠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12돌을 취한다.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잖아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수축하고 12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제단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 보면 송아지 각을 떠서 올리고 33절 보면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건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지 않은 일입니다.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그 위에 물을 붓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하잖아요. 4통을 가지고 한 번, 2번, 3번이면 이것도 12통을 갖다 붓는 내용이에요. 12돌을 쌓고 12통을 물을 갖다 붓고 물이 차고 도랑에 넘칠 만큼 되어져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36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물을 핥아버렸다고 그래요. 정말 뜨거운 불이 물을 다 말려서 다 없애버리기까지 뜨거운 물이 내려서 모든 걸 다 태웠다. 그러니까 24절 보시게 되면 이 불로 태워서 이것이 다 없애게 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중간에 머뭇머뭇하다가 그걸 수긍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나 그쪽을 선택할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데 39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이 머뭇머뭇거린 자리에서 마음에 진짜 불이 내리면 이게 하나님 맞구나라고 수긍하는 자리에서 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아합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 아합과 아합 가문의 이 왕들의 왕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좌로 우로 치우쳐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떠나버린 이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리까지 인도하죠. 그래서 40절 가니까 그 백성들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을 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걸 지켜봤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그들은 뭐냐면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41절부터 45절 보면 한 절만 볼게요. 45절 가면 두 번째 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라는 결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안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다 멸하고 난 이후에 이 가운데 3년 동안 있었던 기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이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믿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수축되어지고 그 자리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의 어떠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것 필요하겠죠. 이 모든 백성은 3년과 기근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가뭄이 그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 중심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려나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시작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왜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야, 권 집사님을 보면 김 집사님을 보면 물론 뭐 안 집사님을 보면 뭐 송 집사님을 보면 송 씨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와, 박 집사님은 진짜 주님의 종이구나 이런 이야기. 장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몇 절만 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만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간이 없어서 6절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24편 6절 한번 가볼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살길 원하는데 자, 우리 27장 1절 한번 가볼까요? 27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절 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까지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고 초막 속 비밀히 지키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환난 날 반드시 지키신다. 2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졌을 때 역사가 뒤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이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장막 은밀한 곳, 비밀한 곳에 지키시고 높은 바위에 세우셔서 환난 날에 그 어떤 환난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지금 갑자기 든든이가 생각났어요. 저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있다가 태어날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아내랑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송정재영은 신혜자매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에 대한 기도를 분명히 할 거야. 하겠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기도의 자리에서 태어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셔서 항상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